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읽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에게스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떠나신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습니다. 40년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떠난 뒤 40년 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러한 심판, 성전이 모두 무너지고 파괴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심판일 뿐입니다. 진짜 심판은 언제 있었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 AD 30년 성전을 떠나셨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고민과 또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났는데, 예수님은 떠났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잘 나가고 번성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 절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더 번성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흥하고 있노라고, 우리는 성장하고 있노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벌써 이미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떠나가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는데 외적으로는 부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임했는데 외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울과 다윗 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늘문 시간에 새벽 예배 때 전하는데 이제 거의 사무엘상이 사무엘하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20장 21장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전히 다윗은 죽는 그 시간까지 그의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 사울 왕에 쫓겨다녀서 이리저리 미친 척을 하며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고, 왕이 되어서는 압살롬의 반역,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이 있자마자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이 있었고,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에는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을 반역합니다. 자신이 가장 힘겨웠을 때에 사울 왕에 쫓겨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지만 정작 다윗을 왕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 자신의 이익과 다윗의 명령이 다를 때에는 언제나 거리끼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다윗을 거역하고, 심지어 다윗이 임명했던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죽이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다윗 옆에 딱 붙어 있었던 사람 다름 아닌 요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인 다윗의 삶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삶과 사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가 40살이고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죽기는 했지만 그러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가 몇 살이냐면 80살이라는 뜻입니다. 80살 때에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80세 되신 어른들한테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80세 된 어른들한테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젊은 사람이 나가야죠. 그런데 사울은 80세에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그는 뭐 했다는 겁니까? 건강했다는 겁니다. 80살에도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 만큼 그는 육신의 건강이 가득했습니다. 40년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기간 동안 사울에게는 반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 사울 왕을 향하여 반기를 들지 않았고 40년 동안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존중 여김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진짜 잘 살았습니다. 고민스러운 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시점이 왕이 된 지 2년째 일어났던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도 사울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 그것이 아말렉 전투인데 이때가 언제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여러분 계산을 해 나가보면 언제냐면 사울이 왕이 된 지 대략 15년 전후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길게는 38년 동안, 짧게는 25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사울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입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위에로서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심지어 80살이 되었는데도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정말 건강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무시당하고 형제에게 무시당했습니다. 다윗 그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기는 한데 그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그의 형제들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왕이 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은 둘째 문제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평생에 함께했던 요압조차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든 말든 상관없이 무시해버리는, 요압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으로만 따지면 여러분은 다윗이 좋으십니까? 사울이 좋으십니까? 사울 왕이 축복받은 삶입니까? 다윗이 축복받은 삶입니까?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나는 그래도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분, 두 분, 3분 예배 때는 일부보다 더 작다라는,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한 4, 5분 드셨던 것 같은데 나는 사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저보고 물으시면 저는 누구의 삶을 선택할까요? 적어도 목사니까 당연히 사울을 선택합니다. 저보고 선택하라면 전 사울 왕 선택할 겁니다. 권력에 누수 없고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 존중이 여김받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저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이게 축복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3장 18절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왕으로 존중이 여김받으며 무병장수했고 아무런 반란이 없었던 사울의 38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삶입니다. 그 사울의 38년을 다름 아닌 멸망에 가증한 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두 주 전으로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어떠한 물건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그 사람입니다. 스탠딩이라는 이 말이 남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그 사람.
멸망에 가증한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성전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그 가운데에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흥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보리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셔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 또는 선지자라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왜 그럴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어떠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저기 하나님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진짜 잘합니다. 그가 이적과 기적이 그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다 떠나갑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앞이 딱 막고 있던 인생의 문들이 모두 다 열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도 나도 기도받으러 줄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이 자리에 꽉꽉 차서 여러분 저한테 기도받으려고 금요 예배 때 오십시오 안 해도 알아서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능력 받으면 여러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 큰 건물을 짓습니다. 잘못된 것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꿈꾸는 일이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서는 은혜, 설교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 아멘. 이거를 제가 엎드려서 절을 받아야 되는 저의 이 마음을 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열방 끝에서 하나님 전에 하트포드 제2장로회교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제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교회가 그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섰을 때뿐만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섰던 그 순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끓이는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범적인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섰을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 진짜 성령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지 않고 산으로 도망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집에 쌓아두었던 물건들, 돈들을 챙기지 못하고 도망 나가듯이 나가서 빈손 털털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집 위에 지붕 위에 숨어서 집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지붕 위에 숨어 있습니다. 변변한 옷도 없고 신발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로 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굴로 숨고,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또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앞절을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을 열방 가운데 보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을 하늘 끝까지 보내고 천사들을 땅 끝까지 보내어서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이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퍼져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으로 숨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굴로 숨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붕 위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으로 숨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로 숨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붕 위로 도망갔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파괴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일을 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멈춘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살아계신 예수의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인 여러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2015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했던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세계 종교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빨간색 줄이 기독교이고 밑에 거는 사실 무슬림인데 이슬람인데, 이슬람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면 2010년도에는 21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2050년에는 29억 명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2010년에도 전 세계 인구의 31%였고 2050년에도 전 세계의 31%입니다. 비슷한 조사가 보스턴에 있는 고든 카넬 세미너리에서 조사 2013년에 발표한 예상이 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맨 밑에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1970년에 전 세계의 기독교가 33%였고 2020년에도 33%, 거의 실제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33% 똑같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독교는 시간적으로 더 보면 더욱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서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계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교회는 여전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있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교회는 쇠퇴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비 한국의 교회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교회는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망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이 가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는 확장되고 성장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좁게 우리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 같은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헌신한 사람, 그러니까 할례를 빼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할례를 제외한 유대인과 똑같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광스럽게 천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10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0장 4장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 보이십니까?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파워포인트 하나 더 넘겨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곳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밑에 텔아비브라는 곳인데 이곳이 욥바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고 욥바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저 거리가 60km로 12시간입니다. 걸어서 가는 시간이. 오늘날이 차로는 대략 한 1시간 반쯤 되는데 실제로는 이 당시에 걸어서는 12시간 훨씬 더 걸리는 길입니다. 그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성령에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이 땅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여러분,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12시간을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를 또 다시 데리고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설교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옥 갈지언정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나중에 또다시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나바와 더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 때문에 그가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를 향하여 복음을 네가 변질했다라고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좋겠습니까? 천사가 설교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안성수 목사가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죠.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천사가 설교하기를 원한다. 손 내리십시오. 이게 정답인가요? 안성수 목사가 설교하기를 원한다. 아무도 손 안 드시죠? 저 같아도 손 안 듭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설교할 때에 얼마나 완벽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실수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사는요 다 알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완벽하게 해요. 제가 이렇게 맨날 고래고래 고함 치는 게 감동스럽겠습니까? 천사가 여기서 날개를 질을하며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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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하나님, 천사가 말을 하는 게 감동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깊이 남겠습니까? 솔직하게요. 천사죠.
하나님이 이 시간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천사가 설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설교하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천사가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흠 많고 죄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굳이 12시간 걸어가서 또 굳이 12시간 데리고 와서 고넬료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여러분에게 안 보내십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고함을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고함을 치는 안성수 목사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천사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천사가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short라는 말인데 길이가 원래 이만큼 돼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가. 천사가 영광스러우면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품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천사가 아니라 죄 많고 흠 많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동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게 맨 끝에 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첫 단어가 뭡니까? How beautiful he is, how beautiful they are. 누가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발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누구보다도요? 천사보다도요. 굳이 성형수술을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면 됩니까? 복음 증거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굳이 얼굴에 팩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증거하면 팩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면 천사보다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안 썼는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절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를 말씀을 증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아름답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헬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대로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스캇 소유저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을 샀는데, 스캇 소유저 목사님이 왜 이 책 제목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화함과 깊은 사람의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상실을 지난 사람들이 결국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책을 읽다가 제 속에 삐딱함이 생겼습니다. 조금 약간 뿔따구라고 말을 하시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 조금 생기는 겁니다. 기왕이면 아름다운 사람 저절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나중에 설교할 건데요,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귀티 난다. 목사님 왜 그렇게 귀티가 나십니까? 라는 말을 비웃으시지만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귀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귀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냥 만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음이 드니까 뿔딱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아픔으로 몸부림을 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을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상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산으로 보내어서 그 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천사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2020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부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천정은 자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천정은 자매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의 책 가운데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가 성령 체험을 했고 그가 암이 치료가 되었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데, 근데 이 이후에 간증도 열심히 하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암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던 2020년을 기준으로 항암 치료를 몇 번 받았냐면 79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당시에 의사들이 하는 말이, 천정은 자매는 걸어 다니는 시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때에 뼈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고 뼈 곳곳에 구멍이 생겨서 걸어 다니다가 주저앉으면 혹시 척추뼈가 부러지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2020년의 상태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천정은 자매가 생각나서 또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1월달, 그러니까 2022년 1월달 천정은 자매가 항암 치료를 100번을 받았던 날이 지난 1월달의 일입니다. 치료를 마쳤는데 지금 상태는 양쪽 고관절, 골반, 요추뼈, 척추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의 폐, 기도, 림프절까지 암이 모두 다 전이가 되었고 걱정했던 뼈에 이미 금이 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걸어 다니다가 주저앉을 수 있었는데 이미 뼈에 금이 갔기 때문에 앉아 있다가 언제 어디서 뼈가 주저앉게 될지, 언제 천국에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 1월 달에 집회를 가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제가 암 때문에 몸을 들이는 과정에 싸움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의 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혼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를 굳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만드셨고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겉에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모든 일을 더 헤쳐나가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온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의 아프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아프거나 힘든 순간에 평강을 잡고 심지어 빙그레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처럼 아름다운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 저게 가발입니다. 항암 치료를 100번을 받았으니까 머리가 다 빠졌죠. 저거 가발입니다. 뼈가 지금 금이 간 상태에서, 전이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암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암의 재발이라는 상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아름답게 빚어졌습니다.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되고 금이 가고 깨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혼자 잠잘 때에 무섭습니다. 이렇게 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몸부림을 치다가 뼈가 부러지면 그대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홀로 있는 것이 무섭기에 그녀가 집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오늘 지금 설교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의 반대자들,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간절히 기다린다. Await eagerl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이냐면 Who transform,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데 누구의 몸으로 변화시키는가? 영광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예수님. 그 예수님께는 우리는 지금 집중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영광의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그 고난의 순간에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암이라는 고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변화시키고 영광의 예수님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그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저 진짜 고난 받기 싫습니다.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제가 귀티난다고 했잖아요. 농담은 아니고 진담입니다. 왜? 저 진짜 그런 말 듣습니다. 옷을 추리하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옷을 진짜 헝겊을 입어도 목사님 그거 어디서 산 옷입니까? 라는 말을 듣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 이 안경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거 아십니까? 보여드릴까요? 안 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됐구나. 제가 근데 새 거 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왜 그래 불쌍해서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게 편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받기 진짜 싫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게 물론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일주일 동안 중학교 1학년 때 굶었고 초등학교 때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가서
1년 내내 옆에 있는 친구들 거 얻어먹든지 밖에 나가서 물 먹었고, 대학원 다닐 때에 먹을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물 먹었습니다. 대학원 때에. 여러분, 제 나이 때에 이렇게 사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고난 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진짜 싫습니다. 근데 고난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아멘, 들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수야 너 이제 산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 진짜 가기 싫은데 하나님, 주의 뜻이거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나를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아갑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내려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갑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반석이를 걸어가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기를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주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분명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깊은 파도와 같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깊은 파도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순간순간들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지금 당장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상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빚어가실, 천사보다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천적은 자매처럼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때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사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로, 천사보다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주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수의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